일주일 동안 한나처럼 올바른 기도, 말씀 붙잡고 복음 누리는 기도 속에 임마누엘 누리다가 왔어요? 네. 그래. 오늘은 전사님이 판서를 할 거예요. 좀 칠판에. 판서는 칠판에 이렇게 쓰면서 하는 걸 판서라고 해요. 오늘 말씀에 오늘 이 사무엘인데 사무엘의 별명은 뭘까요? 지난주 한나의 별명은 뭐였죠? 우리가 해준 별명이야. 성경에는 없는데 우리가 해준 별명. 그렇지. 언약의 여정 속에서 무엇을 잘한 사람? 올바른 기도. 그래서 우리가 문제 왔을 때 문제 해결에 초점이 아니라 뭐 하라 그랬죠? 올바른 언약을 잡고 기도하는 게 중요하다 그랬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 문제 속에 있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우리에게 알려주신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지난주에 한나가 아들이 없는 문제 때문에 기도했어요. 그랬다가 어떻게 했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이 왜 아들에 대해서 기도하게 하셨는지를 발견했어요. 나시린이라고 하는. 그래서 그 기도에서 올바른 기도 속에서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 렘넌트가 누굴까요? 누굴까? 한나가 올바른 기도 속에서 저에게 아들을 드리면 저 분인나처럼 자랑하고 그러는 게 아니라 아들을 주시면 하나님 앞에 제사장으로 나시린으로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그 기도를 원했거든요. 네가 낳는 아들은 그냥 아들이 아니라 내가 이 시대를 회복할 나시린이야. 그 메시지를 주시고 그 아이를 키우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아이를 안 주시고 기다리셨던 거야. 그러니까 그 문제가 아니죠. 하나님의 뜻만 깨달으면 바로 응답이 오는 일이었어요. 그래서 낳은 아들의 이름이 누구라고요? 사무엘이야. 그래서 사무엘의 별명은 뭘까요? 한나는 올바른 기도로 헌신으로 아까 봤죠? 그래. 미션지에도 있는데 이 사무엘의 별명은 우리가 붙여줬는데 우리가 붙여주는 거야. 회복의 사람. 뭘 회복했을까요? 타락한 교회를 회복하고 우상에 빠져있는 그래서 계속 재앙을 만난 시대를 회복한 사람. 다시 말하면 살린 사람. 회복이 뭐예요? 하나님이 만드신 원래대로 돌려놓는 사람. 그 우리 힘으로 돌릴 수 있을까요? 그러면은 사무엘은 어떻게 이렇게 회복의 축복을 누렸을까? 똑똑해서 아까 우리 오는데도 어플에 찰칵 자기 얼굴을 찍으면 얼굴 생긴 거에 점수가 나와. 어떤 렘넌트가 막 내 얼굴 80점 나왔어. 나 이러면서 너무너무 좋아해. 그런데 우리가 진짜 회복해야 될 거 이 시대의 교회와 이 재앙을 막는 이 문제를 재앙 막는 이 응답을 누리는 사람, 그걸 회복하는 사람이 사실은 하나님 보실 때는 만점짜리 사람이야. 근데 우리의 능력으로 얼굴 이쁘다고 아까 80점 맞은 친구가 80점만 맞는다, 얼굴 80점 맞는다고 저거 회복할 수 있는 능력이 얼굴에서 나올까요? 미모에서 나올까? 머리 지식으로 나올까? 아니요. 교회와 시대의 재앙을 막는 건 누가 하세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 개인에게 와 있는 재앙과 죄와 지옥의 심판을 다 해결하셨잖아요. 이 땅의 교회의 문제, 시대의 재앙 문제를 막는 이름은 왕 되시고 제사장 되시고 선지자 되신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사무엘이 시대를 회복한 비밀이 바로 거기 있었어.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비밀을 진짜 알고 누릴 때 사무엘을 통해서요 시대가 회복되어지는 축복을 받게 돼요. 그래서 오늘 사무엘의 특징은 비밀은 회복의 사람. 고통당하는 사람을 회복이라는 것은 다 이렇게 돌리면 살리는 사람이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 이 살리는 비밀이 여기에 다 나와 있어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사무엘이 이르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그 다음에 있잖아요.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 종일 금식하고 거기에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뭘로 다스렸어요, 지금? 뭘로 다스렸어요? 미스바에 모여라. 여호와 하나님 앞에 내가 뭐 할 거다? 너희를 위해서 기도할 거다. 여호와 앞에 여기 뭐 물을 갖다 붓고 이거 뭐예요? 제사를 드리면서 제단을 쌓고 제사를 드리면서 그날 종일 뭐 한다고요? 거기서 금식하고. 금식이 뭐예요? 왜 굶어요? 그렇죠. 여러분 기도하려고 굶어본 적 있어요? 밥은 먹어도 밥은 안 굶는데 기도는 잘 굶고, 밥 먹기 위해서 기도를 굶을 때도 있죠. 놀기 위해서 기도를 굶을 때도 있지. 응. 막 어디 막 재밌는 데 가기 위해서 말씀을 굶을 때도 있어. 그런데 말씀을 먹고 기도를 먹기 위해서 밥을 굶어본 적 있어요? 그건 육신중심 나중심인데. 여기 봐봐. 너무 중요하니까요.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이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건 영적 전쟁이거든요. 그 영적 전쟁 앞에서요. 딱 3가지 했어요. 예배,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고. 제사의 비밀이 누구죠? 죄를 용서받는 제사의 비밀이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의 비밀 언약 붙잡고요.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면서요.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요. 기도했어요. 언약 붙잡고. 그리스도의 제단을 쌓았다. 그리스도의 제물을 드렸다. 이 말은 모든 문제 해결하시고 죄를 용서하시는 그리스도의 언약을 붙잡은 거야. 그래서요. 사무엘이 회복하는 비밀이 오늘 메시지 다 한 거야. 서론에. 사무엘이 타락한 교회 우상 숭배하는 시대를 회복한 비밀은요. 이 사무엘상 7장 5절 6절에 다 있어요. 함께 모여서 예배, 그리스도의 언약 붙잡고 어떻게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그랬을 때 어떻게 이 뒤에 어떻게 됐을까요? 이 말씀을 오늘 들으면서 나눠볼게요. 그래서 여기까지고 오늘 서론에 뭐 한 사람? 우리 사무엘은 회복한 사람. 다시 말하면 살리는 사람. 뭐를요? 교회와 시대의 재앙을 막았어요. 교회가 어떻게 됐어요? 설명할게요. 이 사무엘 시대도 누구 시대와 영적인 상태가 같았을까요? 사무엘 시대는 어떤 시대와 영적인 상태가 같았을까? 당연히 엄마지, 엄마. 한나 시대와 사무엘이 같은 시대에 살았으니까 사무엘이 다스리던 시대도 사실은 한나와 똑같은 시대예요. 사무엘은요. 사사였어요. 마지막 사사.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아서 말씀을 받아서 가르치는 사사였고 제사장이었어요. 사무엘은 왕직도 같이 겸한 거야 결국은. 그래서 이 사사로 제사장으로 다스렸는데 이 시대에 뭐가 희귀했다 그랬죠? 뭐가 없었다 그랬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말씀을 줬어요 안 줬어요? 하나님이 말씀을 안 줬어요. 왜? 말씀을 받을 만한 사람이 없어. 하나님이 말씀을 주면 말씀은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 이 말씀 반드시 이룰 거니까 이 말씀대로 우리가 붙잡고 기도하자. 이래야 되는데 말씀을 아주 그냥 뭐라고 표현해야 되지? 말씀을요 아무 가치 없이 그걸 뭐라고 그러는지 알아? 소가 닭 보듯 이래. 속담에. 아무 상관없이 성경에 보니까 가볍게 여겼다. 하나님의 말씀을 중요하게 여긴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아주 가볍게 여겼대요. 그러면 선아 물어보자. 선이가 자꾸 중요한 얘기 하는데 옆 친구가 그 말을 그냥 계속 미안해. 무시해. 무시하면 선이 다음부터 그 친구하고 중요한 얘기 하고 싶어 안 하고 싶어? 안 하고 싶죠. 똑같아요. 하나님도 말씀을 주는데 그걸 대충 여기면요. 말씀을 주지 않아요. 왜? 성취될 말씀을 제대로 받는 사람한테 줘야 그 사람이 전달을 하죠. 근데 누가 그랬다고요? 엘리와 그 아들들은 예배도 무시하고 하나님 말씀도 무시했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걸 뭐라고 그랬냐면 그건 곧 나를 무시하는 거야. 그래서 말씀을 주지 않았어요.
그래서 말씀이 없으니까 어떻게 돼요? 왕이신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떻게 함께 하세요? 영이신데? 하나님은 영이신데 우리 어떻게 함께 하시지? 말씀으로. 지금도 성경 66권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잖아요. 지금 전도사님 전하는 게 전도사님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인데 이 말씀으로 하나님은 지금도 여러분하고 함께 여러분이 일주일 동안 강단 말씀, 기도 수천 말씀 묵상하는 건 곧 하나님과 대화하는 거야. 하나님과 임마누엘을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받아야 하나님의 인도와 다스림을 받거든요. 여기는 다스림이라고 했는데 지금 말로 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거를요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근데 말씀 무시하면 당연히 참 왕이신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지 못한 거야.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이 생각나지 않고 말씀이 마음속에 없다? 하나님 성령 인도 받는다? 어려운 얘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과 함께 계시지만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것을 확인하기가 어렵다? 봐야 돼. 그래서요, 말씀이 하나님의 다스림을 못 받으니까 어떻게 했대요? 특징이? 누구의 뜻대로? 누구의 뜻대로 살았대요? 그걸 성경에 뭐라고 그랬지, 사무엘에? 뭐라고 표현했지, 사무엘상에 지난번에? 그렇죠. 자기 소견, 이거는 자기 고집대로, 자기 생각대로, 자기 마음에 내키는 대로 살았다는 거야. 말씀 따라가지 않고. 자기 소견대로 살았는데 그걸 보고 뭐라고 그래요? 자기가 원하는 대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걸 뭐라고 그래요? 나중심. 그걸 뭐라고 그랬어요? 나중심이 곧 우상숭배예요. 누구를 하나님으로 섬기는 거야? 나중심은 누구를 하나님으로 섬기는 거야? 사단 같죠? 나예요. 내가 하나님이 된 거야. 하나님 다스림 받아야 되는데 내 마음대로 한다는 건 내가 주인인 거잖아. 내가 왕인 거잖아. 내가 하나님이 된 거야. 그러면 그걸 보고 뭐라고 그래요? 우상숭배. 저기 부처한테 가서 비는 게 우상숭배가 아니야. 여러분한테는. 불신자는 하나님 모르니까 당연히 거기 가서 절하는데 그걸 우상숭배라고 하는데 하나님 자녀인 여러분에게 있어서 우상숭배는 내 소견대로 사는 거. 내 마음대로 사는 게 우상숭배야. 그러면 지난주에 한번 해볼까? 저는 발가락, 엄지발가락만 들어 부끄러울 수 있으니까. 지난 한 주 동안에 나는 강단 말씀, 기도수천 말씀 묵상하면서 임마누엘 누렸어요 하는 사람은 왼쪽 엄지발가락. 왼쪽. 이쪽. 조용히 들어. 조용히. 근데 나는 지난주에 말씀의 자리, 기도의 자리, 훈련의 자리보다 내가 하고 싶은 거 원하는 것대로 내 맘대로 살았어야 하는 친구 오른쪽 새끼발가락 들어. 들기 어렵죠? 네, 그렇게 안 들어줬으면 좋겠어. 그런 친구가 여기 없었으면 좋겠어. 내 마음대로 사는 거 뭐다? 우상숭배. 그러면 누가 내 마음대로 사는 우상숭배 뒤에 누가 속이고 있는 거예요? 누가 속이고 있는 걸까? 내가 하는 거 같죠? 내가 원해서 내가 그렇게 하는 거 같죠? 엄마, 내 마음인데 왜 내 의견 안 들어줘요? 왜 내 뜻대로 하게 안 놔줘요? 그 뜻이 하나님 뜻하고 맞아야 놔두지 가만히. 하나님 뜻하고 안 맞는데 잘못된 길로 가는데 사단한테 결국은 사단에게 종로로 타고 있는데 가만히 놔두면 그 좋은 엄마야? 나쁜 엄마야? 나쁜 엄마야. 여러분이 내 뜻대로 가는데 사단에게 속아서 내 뜻대로 갈 때는 제동을 딱 걸어줘야 돼. 성경에는 안 되면 매도 들어라 그랬어. 요즘 학교에서 매들면은 막 신고하죠. 그게 사단이 나중심으로 바꿔놓는 거야. 바른 교육 못하게 하려고. 매도 될 수 있고 훈계도 할 수 있어. 말로도. 그쵸? 아니면은 어떤 벌칙을 줄 수도 있어. 그건 여러분이 잘못된 길로 갈 때 바른 길로 가도록 하나님이 허락하신 방법이야. 근데 사단은 나중심으로 마음껏 살게 만들려고 여러분에게 손도 못 대게 해. 법으로. 요즘은 엄마가 혼내키면 어떻게 해? 렘넌트가 신고할 수 있어요. 신고하면 엄마 아빠하고 분리돼서 살 수도 있어요. 영영 떨어져 살 수도 있어. 요즘은 법으로. 왜? 나를 도와준다고 하는데요. 성경하고 맞지 않아요. 하나님하고 말씀하고 맞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선생님들이 혼내키면 신고하지 마시고 하나님 음성으로 들으세요. 그 이상한 사단에게 속는 짓 하지 말고. 그렇다고 뭐 이상한 잘못된 선생님이 막 혼내키는데 그걸 가만히 있으라는 말은 아니고 그럴 땐 기도해야지. 신고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한테 신고해야 돼. 기도해야지.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한테 신고해야 돼. 112로 신고하면 다 망하잖아요. 그쵸? 근데 어쨌든
신고해야 될 게 있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야 될 게 있어. 부모님이나 선생님이 영적인 일을 위해서 여러분을 지도해 주실 때는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고 감사함으로 받아야 돼. 왜 나한테 물어보지도 않고. 하나님이요. 영적인 거는 여러분한테 가르치라 그랬지.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 나 중심의 생각을 따라가라고 하지 않으셨어요. 아멘? 순종하고 싶지 않은 말이죠. 근데 순종해야 해요. 특별히 4, 5, 6학년. 내 생각이 점점점 커지는 4, 5, 6학년. 1, 2학년은 내 생각이 없어. 어려서요. 순수해요. 좋은 말로 말하면 순수한 건데 큰 친구들은 크면은 내 생각 많다? 철드는 걸 수 있는데 잘못하면 나 중심의 생각에 사로잡혀서 어른 말 아무 말도 안 듣는 시기가 온단 말이에요. 사단이 그렇게 속인단 말이에요. 이거를 분별할 수 있는 게 왕의 권세를 누리는 거야. 이해돼요? 4, 5, 6학년 초등부 친구들, 유년부 말고 초등부 친구들은 이거 잘 기억해야 돼. 이 시대의 우상 숭배가 다른 게 아니야. 내 생각, 나 중심, 내가 원하는 대로. 말씀 중심, 하나님 중심 아니고, 예배 중심 아니고. 어제도 전도사님이, 이제 그 친구만 알 거야. 전도사님이 막 이렇게 올라왔어. 여기까지. 뭐가 올라왔을까? 이게 올라왔어. 왜? 전도사님이 이제 누군지 얘기는 안 하니까. 말씀의 자리, 훈련 자리에 있기로 약속하고 거기에 있었는데, 어제? 다른 자리에 가더라고. 훈련을 누구유가 중요하지 않아. 그 지금 누구유를 해서 비판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올바르게 지도해 주려고 얘기하는 거야. 말씀과 훈련의 자리에 있어야 되는데 우리 렘넌트가 결혼식장에 가서 축하할 일이 뭐가 있어? 축하해주면 좋지 평일날. 그쵸? 근데 내가 지금 훈련받는 신학원에 와 있으면 훈련을 받아야지. 약속한 자리고 은혜 받는 자리고. 그쵸? 거기 부모님이 가서 축하해주고 뷔페 부모님이 맛있게 먹고 오면 돼. 그 뷔페 한번 안 먹으면 어때? 결혼식장 가서 내가 축하하는 것도 아닌데, 그죠? 여러분 정신 차려. 내가 보니까 토요일날 생일 파티, 친구들 물놀이, 아니면 어디 놀이 가는 거, 아니면 그렇게 결혼식, 친척 결혼식이면 또 어떻게 가족이 가야 되니까 또 가지. 그치? 근데 내가 안 가도 되는 자리는 구분해야 돼. 그런 하나하나, 왜냐면 예배와 훈련을 듣고 사단이 그렇게 나 중심의 좋은, 재밌는 것들을 가지고 엄청나게 방해를 해요. 근데 우리 렘넌트들이 그거 모르고 그냥 후루룩 따라가면 누군지가 중요하지 않다니까. 내 얘기야, 지금 예성아. 넌 아닌 것 같지? 지금 그걸 물어보는 게 아니라 말씀 못 알아듣네. 지금 누구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내 얘기라고. 나에게 말씀을 적용하라고. 다른 사람에게 적용하는 건 비판이야. 율법이야.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이건 비판이고 율법이야. 하나님의 말씀은 나의 말씀으로 받아서 나에게 누리는 거야. 알겠죠? 그래야 응답을 받아. 다른 사람에게 적용하는 게 아니야. 이건 여러분 전체에 주는 메시지야. 왜? 신학원 때마다 예배 때마다 많은 친구들이 예배와 이 훈련의 축복을 놓치고 말씀의 자리를 놓치고 다른 곳에 가 있기 때문에 렘넌트가 정체성을 놓치고 다른 곳에 가 있기 때문에 얘기를 해주는 거야. 알겠죠? 이건 전도사님이 그 친구를 비판하는 게 아니야. 왜? 중요한 것을 올바르게 누렸으면 좋겠다는 이 마음인 거지. 그쵸? 전도사님 욕심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는 거. 가도 돼, 결혼식장. 그럼 나쁜 거야? 안 나쁜 거 아니에요. 근데 선택에 있어서 우선순위를 바르게 해야 된다는 거야. 그래야지 사단에게 틈을 안 줘요. 왜? 여기서부터 각인뿌리 체질이 나오거든. 이렇게 한 번, 두 번 선택하죠? 재밌는 걸로? 나중에 이게 각인뿌리 체질 돼서 어른돼도 그래요. 예배보다 더 급한 거 있으면 거기로 가요. 반드시. 그럼 그 자리는 인도받는 자리냐? 아니야. 우선순위. 그러면 망하냐? 살짝 실패했다 돌아와. 왜? 렘넌트는 영원히 망하지 않아. 그런데 고생을 조금 해. 각인뿌리 체질이 그렇게 되면. 지난주에 우리 선생님은 많이 고생했다 그랬어. 많이 고생할 수 있어요. 아프게 고생할 수 있어. 서로 이거 잘 기억하세요. 말씀 놓치고 나 중심으로 가면 그거는 우상숭배다. 그래서 뭐가 왔어요? 두 번째, 계속 이렇게 하면 블레셋이 계속 공격하는데 전쟁이 왔어. 전쟁이 왔다는 말은 뭐야? 전체적으로 고통이 오는 거야. 남자는 전쟁터에 끌려가야 되고, 여자는 성폭행 당하고, 어린아이는 부모님 잃고 고아되고, 돈 다 빼앗기고, 언어 빼앗기고, 지배를 당하는 거야. 애굽의 노예 400년 생활처럼. 짐승처럼 살게 되는 거예요. 왜? 나 중심으로 가면. 왜? 그 배후에 누가 있으니까?
사단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절대 내 생각이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육신 중심, 나 중심 가는 건 내 생각이 아니라 배우의 누구 생각이다? 사단 생각이다. 반드시 기억해야 돼. 그래서 선택할 때 우선순위를 반드시 말씀, 기도, 예배에 초점을 맞춰서 선택해야 돼. 우선순위를. 그래야지 전쟁이 그쳐. 결국은 사무엘이 이거 회복했는데 전쟁이 그쳤어요. 이 순서대로 회복했는데 전쟁이 그쳤어. 그래서 결국은 블레셋이 계속 공격해와서 어떻게 해요? 죽이고 빼앗고 계속 시달리는 거야. 불안에 떨면서 사는 거야. 엄마 아빠 잃은 친구들이 거지가 돼서 사는 거야. 이 전쟁이라는 게. 이 시대에도 마찬가지래. 교회가 이렇게 말씀 놓치고 교회 성도님인데 권사님인데 전도사님인데 목사님인데도 자기 중심으로. 그러면 이게 막 우리 랩런트만 얘기야? 전도사님 얘기도 포함돼 여기. 전도사님도 이렇게 살 때 있어요. 그래서 전도사님도 이 얘기를 여러분의 얘기만으로 받는 게 아니라 전도사님 말씀으로 받았어요. 지난주에도 이번 주에도. 그래서 막 말씀 예배 속에서 살려고요. 영적 전쟁이에요. 씨름해요 씨름. 육신적인 것과 막 씨름해 몸부림치면서 여러분도 영적인 전쟁을 해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이 전쟁 가운데 있었는데 지금도 마찬가지야. 전도사님 지난주에 어느 우리 교회 집사님 아빠 엄마가 복음을 이제 아빠가 불신자였다가 예수님을 믿었어요. 그래서 전도사님이 금산까지 가서 말씀 운동을 한 달 동안 했거든요. 근데 그 집사님의 엄마가 다른 금산에 있는 교회를 다니시는 분이었는데 갑자기 전도사님을 이러고 쳐다봐. 예배 드리는데 그 전에 말씀 너무 잘 들었는데 그 다음 주에 가니까 방에 들어가서 안 나와. 그래서 전도사님이 물어봤어. 왜 그러시냐고. 대답을 한마디도 안 하셔.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어머니가 다니는 교회에서 우리 전도사님 세계 비전교회를 땡땡으로 안 거야. 땡땡 이단으로 이상한 교회 다닌다면서. 그 말씀 잘 듣던 어머니가 그 교회에서 지도자가 그 교회 이상한 교회니까 말씀 듣지 마세요 이러니까 전도사님 가면 눈을 위아래로 뜨고 저쪽에 들어와서 가만히 있어. 이상한. 그러더니 나중에 우리 교회 집사님 남동생한테 전화해가지고 니네 누나 우리 집에 못 오게 해. 그 이상한 전도사하고 계속 오고 있어. 못 오게 해. 이렇게 이 집사님이 나는 우리 엄마의 그런 모습을 처음 봤어요. 전화도 주중에 전화를 하면 안 받는데 그래서 아빠가 왜 딸 전화 안 받아? 그리고 전화를 받으니까 받아서 대화하니까 옆에서 큰 소리로 왜 전화 받지 마 이러셨대. 그래갖고 이 집사님이 너무 깜짝 놀란 거야. 지금까지 살면서 40년 넘게 살면서 엄마의 그런 모습을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거야. 그런데 어떻게 복음이 선포돼서 그것도 아빠에게 불신자 마귀의 자녀였던 아빠를 복음 전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도와줬고 말씀불이 잘 내려서 예배생활 엄마랑 다니는 교회에서 예배생활 잘 하도록 도와주려고 그 먼 길을 간 건데 교회 목사님인지 전도사님 말씀 한마디 듣고는 우리 교회가 이상한 교회라면서 절대 못 오게 하고 이제 딸하고 대화도 안 하는 거야. 교회지만 복음을 정확하게 모르면 누구의 종로로서 또 할 수 있다? 누구 종로르신 것 같아요? 말씀 운동 못하게 하고 아빠 복음뿌리 못 내리게 막는 거 누구의 속임수 같아요? 사단. 근데 엄마는 그럼 엄마 잘못일까? 아니야. 엄마는 잘하고 있는 거야. 왜? 그 엄마는 진짜 목사님 말씀, 교회 말씀을 하나님 말씀처럼 받고 순종하고 있잖아. 여러분 그렇게 하고 있어요? 말씀 들으면 막 하나님 말씀이다 그러고 일주일 동안 순종하고 생각하고 막 그대로 입 다물고 막 말 안 하는 거 좀 지켜요 그렇게? 근데 그분은 교회 지도를 지금 잘 받고 있는 거야. 근데 그 교회가 뭐가 없는 거야? 복음이 없는 거야. 그 어머니의 태도는 너무 좋아. 교회가 말씀하신 대로 순종 너무 잘하잖아. 그건 본받아야 돼. 그런데 중요한 거는 복음의 말씀을 모르는 교회가 잘못 지도하니까 엄마는 원하지 않게 딸이 아빠를 복음 전에서 살리려고 도와주는데 그 일을 막는 일에 뭐야? 사단 노릇을 하고 있는 거야. 사단이 아닌데 복음을 모르니까. 그게 이 시대에 무슨 문제다? 교회 문제. 복음도 몰라. 전도 선교도 몰라. 관심 없어. 복음 전하는 교회를 오히려 방해하는 역할을 해. 이게 교회의 지금 문제예요. 복음이 없으니까. 그리고 교회 안에서 서로 막 싸우고 막 목사님이 장로님하고 싸우고 장로님 목사님 막 고발해가지고 목사님 감옥에 가 있고 많아요.
저기 서울의 큰 교회들, 엄청나게 큰 교회들이. 여러분, 우리는 감사해야 돼.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비밀을 말해주고 사단하고 영적 싸움하면서 전도운동할 수 있는 이 정확한 복음을 말해주는 교회에 있다는 게 너무 감사한 일이에요. 여러분이 아직 세상을 몰라. 교회를 잘 몰라서 교회가 지금 세상에 이렇게 딱 속고 있는데 특별히 교회 문제거든요. 이거는 교회 문제야. 이렇게 교회 시대에 우상 숭배하면서 전쟁에 고통당하는 거는 이거는 다른 사람 문제가 아니야. 교회 문제야. 교회 누가? 교회에서 누가 또? 목사님이 정확한 복음을 전해줘야 되는데 목사님이 복음을 정확하게 못 전해줘. 그건 또 어디 문제야? 이거 신학교 문제야. 목사님을 교육하는 신학교에 복음이 없어. 왜? 전도를 모르니까. 그런데 우리 교단은 이 복음과 전도와 이게 기도가 하나로 뭉쳐진 교단이야. 그래서 여러분은 감사해야 돼. 그런데 이런 시대에 하나님이 이거를 회복하시려고 누구를 부르셨다고요? 누구를 부르셨어요? 사무엘을 부르신 거야. 그래서 사무엘이요, 이거를 완전히 뒤집는 운동을 하는데 그걸 뭐라고 해요? 그걸 무슨 운동이라고 해요? 아까 어디에 모였어요? 전 백성은 어디로 모여라? 미스바. 그래서 이걸 뭐라고 해요? 미스바 운동이라고 해요. 그런데 지금은 우리가 무슨 운동하고 있지요? 지금 우리는? RUTC 운동. 이 RUTC 운동이 미스바 운동하고 같은 거예요. 우상 숭배하는 전 세계 사람을 치유하고 살리기 위해서 복음 운동하고 전도 운동하고 기도 운동하는 게, 그리고 특별히 어린 렘넌트들을 복음 각인 뿌리 체질 훈련시켜서 전 세계로 복음 없는 교회 현장으로 목회자로 선교사로 파송하기 위한 의사 선교사, 교수 선교사, 법조인 선교사, 전문인인데 다 선교사야. 이 선교사로 파송하겠다라고 하는 이 운동이 무슨 운동이다? RUTC 운동. 그러면 이때 뭐 했어요, 지금? 누가? 이 사무엘이요. 첫째, 말씀과 뭐를 회복했어요? 말씀과 기도를 회복했어요. 하나님이 말씀 주신 대로 순종했어. 엘리 제사장 이렇게 될 거다 얘기하니까 말씀 받은 대로 전달했어. 이새의 집에서 왕을 세워라. 그런데 외모 보지 말고 나는 중심 보니까 내가 원하는 자 선택해라. 처다들 보니까 너무 멋있는데? 아니야. 나는 겉모습 보지 않아. 우리 아까 얼굴 점수 80점 막 매기고 이랬는데 나는 얼굴 안 봐. 하나님 사랑, 예수 그리스도 사랑, 영혼 사랑하는 그 사람을 나는 원해. 그래서 누구를? 마지막 아들 다윗을 세웠잖아요. 말씀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받고 말씀대로 기도하고 말씀대로 다스렸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그걸 보고 뭐라고 그래요? 이렇게 말씀 붙잡고 기도하면서 말씀대로 하나님이 하신 대로 진짜 왕, 참 왕이신 하나님의 말씀대로 백성들을 인도하고 다스리는 그걸 뭐라고 그럴까요? 진짜 왕권을 회복했어요. 왕권을 진짜 누린 거야. 여러분이 왕 같은, 결론에서 얘기할게. 왕권, 진짜 왕 같은 제사장의 축복을 누리려면요. 첫째,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받아야 돼요. 그 말씀 받고 기도하면요. 하나님이 왕의 권세가 여러분에게서 나타나도록 하나님이 역사를 해요.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꺾여라 해도요. 꺾이는 사람이 있고 안 꺾이는 사람이 있거든요. 이거를 제대로 누리는 사람이 말하면요. 권세가, 파워가요. 짱이라서 꺾여요. 근데 이거 안 누리고 진짠가? 힘드니까 한번 해보자. 힘드니까 해도 하나님 역사는 하는데 이거 진짜 누리면서 하는 사람은 왕권이 진짜 나타나요. 사람들이 따라와. 사람들이 순종해. 그리고 세 번째, 그러니까 이 믿음, 이게 진짜 왕권이 사용될 만큼 이게 누려져야 돼. 누려져서 믿음이 진짜 생기면요, 이 왕의 권세요. 예수 이름으로 여러분 흑암 꺾어요? 꺾는 친구는 믿어져서 꺾는 거야. 이 기도 왕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흑암은 꺾여라. 이 기도 잘 안 되는 사람은요, 이 말씀과 기도가 누림이 안 돼서 믿음이 없는 거야. 이 믿음이 없으면 이거 권세 사용 잘 안 돼요. 근데 이거 진짜 믿어지는 사람은요, 딱 사단이 역사하는 게 보이고요. 보이면 바로 기도해요. 누구처럼? 모세처럼 나가서 애굽 민족 확 죽이는 게 아니라 기도하게 돼. 그 다음에 세 번째, 왕권을 회복했는데 이 왕권을 회복하고 오늘 다 모여서 하나님 앞에 백성과 기도했더니 천군 천사가 동원됐죠. 이 싸움에 나중에 천군 천사가 동원돼서요, 블레셋 군대들이요 막 다 도망가요.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고 있으면, 누리고 있으면요, 왕의 권세가 나타나는데,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뭐 했어요? 전쟁에서
승리했어요. 우리가 사단이 속이는 이런 영적인 싸움에서 반드시 승리하게 돼. 이런 상황이 나한테 있다. 염려하지 마세요. 괜찮아. 그래서 하나님이 매일 말씀 주시고 기도의 비밀을 누리라고 하시는 거야. 왕권을 사용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이런 게 우리한테 있기 때문에, 현장에 있기 때문에, 속는 게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만 회복하면 끝나요. 이거 있다고 염려 근심하지 말고 여러분이 오늘부터 말씀, 기도 누리는 시간 가지면 돼. 그래서 세 번째, 어떻게 우리가 이 시대에 교회를 회복할 수 있냐. 복음 모르고 전도 관심 없고 복음운동 방해하고 사단의 문화에 속고 있는 교회 성도님들, 병든 중독된 사람들을 어떻게 치유하고 살릴 수 있냐. 어떻게? 그 결론은 한나가 엄마가 뭐 했어요? 기도하고 사무엘을 키우는, 낳고 하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말씀으로 돕는 헌신이 있었어. 그래서 여러분 부모님의 말씀에 잘 귀 기울여야 돼. 부모님은 여러분을 위해서 하나님이 준비하신 분이야. 여러분을 사무엘처럼 이 시대의 렘넌트로 세우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영적 지도를 위해서 준비하신 분이기 때문에요. 여러분 부모님 말씀에 귀 기울이고 순종해야 돼. 영적 지도를 하시는 일에. 알겠죠? 아멘. 아멘 해보자. 6학년 입이 안 벌어져. 이러는데? 그러지 마세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래. 부모님께 순종하래. 그러면 땅에서 잘 되고 건강해지고 장수한대. 다른 선택이 없어요. 감사한 일이야. 정진아, 감사한 일이야. 다른 선택할 수 없는 어머니의 강력한 이 영권이 감사할 일이야. 알았지? 불평하지 말고 따라가세요. 두 번째. 혹시 이거 안 되는 친구는 오늘부터 뭐 해요? 기도 제목으로 나누세요. 하나님, 저에게 부모님을 하나님의 권위로 인정하고 순종할 수 있는 힘을 주세요. 이거에 거역하게 하는 사단의 메시지들이 나 중심의 메시지가 꺾여지게 해주세요. 기도해야 돼. 특별히 고학년, 어린 렘넌트들은 지금 잘 모를 수도 있지만, 우리 유년부도 잘 기억하세요. 부모님 말씀에 순종하기. 두 번째, 사무엘이 어디서 생활했어요? 성전에서 생활했어요. 이 말은 뭘까요? 성전에서 생활했다는 예배 생활 승리하라는 얘기야. 여러분, 웬만하면 주일날 예배 시간에 다른 데 가지 마세요. 일주일 동안 승리하는 비밀은 예배의 축복을 누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도 누구를 찾아요? 예배하는 자를 찾는데, 성적 1위 하는 자를 찾는 게 아니라, 얼굴 잘생긴 친구를 찾는 게 아니라, 영과 진리로 성령과 그리스도의 비밀로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요한복음 4장 23절에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세 번째, 이 사무엘이 어디에 누웠어요? 언약궤 옆에 누웠더라. 이 말은 뭘까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 임마누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성령의 능력으로 증인되게 하신다. 138.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완전한 복음. 이 복음으로 뭐 되는 거? 각인 되는 거. 그리고 어떻게 해요? 이 언약을 붙잡고 집중해서 기도하는 거. 이거 뭐예요? 뿌리. 기도 뿌리 내려지는 거. 그리고 어떻게 해요? 24시간 기도. 삶에서 누려지는 거. 체질. 언약궤 옆에 누웠더라. 이 말은 이 얘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이 주신 완전한 언약을 각인시키고 그걸 누리는 기도가 체질되고 그걸로 24시 모든 일, 만남, 사건 속에서 그걸 말씀으로 보는 체질이 되는 거. 이게 언약궤 옆에 눕는 거고, 이러한 자가 이 모습을 뭐라 그래요? 교회가 회복됐다 그래요. 여러분이 교회잖아. 여러분이 이 모습이 되어지고 있으면 교회가 회복되어진 거야. 이런 사람을 통해서 세상 밖에 복음 모르는 타락한 교회, 무너지는 교회를 살릴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먼저 이런 교회가 되면 사무엘이 이 축복을 누릴 때 이렇게 교회를 살린 것처럼 여러분이 이 축복을 누리면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시대를 살리실 거예요. 아멘. 그래서 혹시 사단의 결론이 어디 갔네? 결론. 사단의 공격을 수시로 받는 사람, 생각, 마음, 생활 속에서 받는 사람은 이 세 가지 회복되면 돼요. 말씀 듣는 자의 기도, 시간, 이 축복을 누리면, 예배의 축복을 누리면 사단과의 싸움에 승리할 수 있어. 이게 되어지는 게 뭐예요? 왕권. 이거 되어지는 사람은요, 사단과 싸울 수 있는 왕권이 생겨요.
그럼 다른 사람도 살릴 수 있는 비밀이 생겨요.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이 기도 제목 가지고 다 같이 읽으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시작. 237 나라 치유하고 살리는 참 전도 선교 운동의 주역으로 사무엘처럼 저를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나의 삶 속에 항상 복음의 말씀을 제대로 받고 누리는 기도가 회복되게 해주세요. 참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를 누림으로 사단과 실제적인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여 내 삶과 현장에서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는 모든 우상이 제거되고 하나님만 사랑하게 해주세요. 참 왕이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